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거룩한 떡을 진설하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어리를 10분의 1로 이렇게 에바에로 하고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별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제 지난까지는 이제 성소의 금등대, 금촉대라고 말하는 등잔불, 금등잔불이라고도 하죠. 이제 그 제사장은 등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관리하라, 잘해야 된다.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또 역시 그 금등대 맞은편에 있는 그건 뭐예요? 떡상이죠. 이제 떡상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24장은 23장 다음에 있고 25장 앞에 있습니다. 23장은 7대 절기,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절기에 대한 말씀과 25장은 안식년, 신년, 우리가 예수 믿고 열매를 맺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목표가 안식년, 신년에 있습니다. 주님은 신년의 복음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풍요로운 삶의 한 중앙에 24장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또 풍성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금등대 관리를 잘해야 되고 떡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고 이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은 제사장의 음식을 먹고 사는가? 내가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의 음식을 먹어야 되죠. 뜰만 받고 돌아오는 사람을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뜰에는 변제단이 있고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은 백성인데 제사장은 물두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세례를 경험하고 자아를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등대의 불빛, 떡상에서 떡을 먹는 백성과는 다른 누림이 있습니다. 뜰을 사는 사람들은 자연빛에 의해서 삽니다. 환경에 의해서, 태양에 의해서, 주변 조건에 의해서 형편이 좋아질 때는 좋아하지만, 기뻐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지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흑암이 오면 어두움이 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희망에 의해 사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빛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뜰에 사는 사람이죠. 자,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달라요. 밤이 와도 등대에서 비추는 거룩한 빛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고 세상은 어둡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빛,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의 빛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다 죽겠다고 그럴 때도 희망의 끈을 붙잡고 기도의 끈을 붙잡고 말씀의 끈을 붙잡고 밤을 이기는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자,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유로를 받고 성령의 빛이 비추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진설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상도 뜰만 거니는 사람들은 만나면 먹습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 있던 거룩한 떡을 먹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은 먹을 게 부실합니다.
왜 만나를 먹냐라고 말할 때 제사장들은 먹는 음식이 다양합니다. 주간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흠양하시고 물려놓은 떡을 하나님의 음식 같은 것에 동참합니다. 하나님 잡수신 것을 제사장은 같이 먹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잡수신 음식이니까 얼마나 신령하겠습니까?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것 먹으면 신적인 에너지가 우리 속에 솟아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오면 매일 좋은 부위, 요새 제일 비싼 부위가 어디 있어요? 안심, 등심, 갈비살 이런 데 있죠. 다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이 먹어야 안 될 기름, 부위, 부분이랄지 이런 것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기름 붙어있는 살코기 그거 쫙 발라서 제사장들이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살코기만 제사장이 먹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도 제사장들은 먹을 게 풍부했습니다. 남들은 먹을 게 없다. 이게 뭐냐고 불평할 때에도 제사장들은 그냥 등심, 안심, 꽃등심 뭐 이런 거 먹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귀신 섬기고 살 때는 지지리도 못 나고 가난하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 먹고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풀에 중독돼서 풀에 도끼가 몸에 퍼져서 얼굴이 붓는 몸이 붓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또 하나님께 성수주일하고 11조하고 새벽기도 함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이제 등심, 안심 뭐 이런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고 좋은 과일은 명절 때나 먹던데 이제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10대 강국 부강한 나라로 높여주시는 거죠. 제사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남 모르는 공급이 있습니다. 남 울 때 희죽희죽 웃고 살죠. 정신이 반쯤 나가는 게 아니라 남 모르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비밀스러운 공급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제 울고 있을 때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죠. 참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를 하죠. 참 제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독일에서부터 또 한국에 와서 또 이제 은퇴하고 선교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이 나누고 또 이제 우리 중국 유학생들 나누고 이렇게 할 때마다 야 정말 누구한테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우리가 먹고 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 좌절할 때 또 미래에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제사장들의 인생입니다. 지금도 꿈꿉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우리 사모한테 물어봐. 젊은 날에 그 독일에서 같이 영국에서 같이 공부할 때 유 목사 꿈 많이 꾸는데 그 꿈 이루어졌냐고. 허망한 꿈이었거든요. 그 꿈 다 거의 다 이루어지고 또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영상 제작, 누가 이 코로나 때 영상 제작이라는 꿈을 꿨겠습니까? 영상 한국말, 중국말 거 영어로 해서 중국과 이제 온 세계로 보내고 있고 유튜브로 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영상이 이제 10권째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캄보디아로 또 이제 태국으로 이제 다니면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준비한 거 가지고 지금 훈련시킬 또 다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미 캄보디아 신학교를 세워서 젊은이들 제자 양육하고 있습니다. 자, 업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클래스를 높여준 거죠. 참 오래간만에 성령 인도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상쾌합니다. 그들이 참 그 어려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사업을 성공했다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이런 놀라운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만난 간증,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 광야의 만나를 먹고 또 낮에 너무 뜨겁고 밤에 물론 불기둥을 따뜻하지만은 그래도 밤과 낮에 따라서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상하게 할 때도 이제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심으로 성막에서 위로를 받는 부유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 한국에 그 영성훈련을 할 때 정말 어떤 집사님 너무 망해도 망해 이 물차 옛날에는 산동네 그 물탱크로 물을 실어다 주어서 그 항아리에다가 채우는 일을 했었는데 세상에 그 물차에 불이 나가지고 물은 있는데도 왜 그 엔진이 풀려서 불을 못 끄는 지지리도 그냥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데 열심히 회개하고 이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이제 정말 그 이랜드라고 하는 그때 옷가게를 이제 우리 하안동에 세웠는데 전국에서 1등을 해갖고 아주 돈을 잘 벌고 파란 그 100만 원짜리 그냥 성교비도 주고 너무 그래서 또 이제 좋은 데로 또 이사도 가고 또 그 위에 또 횟집도 하고 참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봤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국 선교를 많이 하고 일본, 필리핀도 선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된 이 신령한 떡 성소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는 거죠. 불황 중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또 이제 코로나 때는 더 어려운 때인데 또 이 필리핀에 쌀을 많이 보내서 이제 수백 명씩 이렇게 좀 코로나 와서 밖에 가서 일 못해서 자녀들이 굶는 그런 배고파하는 가정들에게 쌀을 나눠줘서 전도를 하고 또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이제 중국교회와 함께 필리핀 그 학교 제대로 못 가는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도와서 장학금도 보고 마닐라도 또 돕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어려운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로도 할 수 없는 이렇게 떡상에 신령한 은혜를 신령한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참 1년 동안은 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이제 쌀을 안 보냈습니다만은 그 후에도 계속 장학금을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더 기도를 하고 또 동생 사업도 잘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꿈을 가지고 지금 선교를 더 이제 중국 그 목회자나 젊은 이들이 동남아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영국과 미국이 한국을 도와서 한국이 세계 선교하는 것처럼 자 영국과 미국, 한국이 세계 선교하는 것처럼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영국이 중국 교회를 도와서 중국이 세계 선교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센터에서도 지금 열심히 중국 목회자들 지금 선교 훈련을 핵심적으로 시키고 또 이제 우리가 선교지에 현지 방문해서 현지 체험을 하는 그 일도 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늘 새로운 꿈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부유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마음의 제사장들이 그대로 받아서 죄인들을 만나도 사고친 사람 만나도 어려운 가운데 사람 있는 사람을 만나도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세워서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은 마음, 이게 제사장의 마음입니다. 떡상과 떡을 먹고 성령의 불의 조명을 받아서 이제는 성숙에서 뜰에서는 자기중심, 죄 문제, 남의 도움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그 평신도 선교 삶을 산다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는 고운 고기도 먹고 떡도 하나님 주신 떡도 먹고 이제 성령의 생수도 마시고 또 성령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살리고 구원하는 이 일까지 성숙한 게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쪽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서 죄를 씻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입니다. 거기서 자아를 씻어요. 옛사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개념이 물두멍입니다. 자막으로 덮어있는 안에 성소 지성소에 가면 오른쪽에 이제 분해서 그림 부죠. 청색 그려진 물두멍이 바로 위에 좌측에는 금등대가 있고 금등대 건너편에 진설병상, 다른 분도 말씀하면 떡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다 진설되어 있죠. 그래서 진설병, 병이라 병 떡병자죠. 떡입니다. 테이블이라는 뜻으로 이번은 떡상이 그림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양쪽에 구운 빵 12개, 6개씩 두 줄로 진설하고 일주일 동안 새 빵을 가지고 왔어. 하나님 앞에 진설한 다음에 한 주간이 지나면 안식일에 새 빵을 가지고 들어가 선빵,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잡수신 빵을 물리고 새 빵을 진설한 다음에 묵은 빵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식을 제사장들이 같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자녀들이 겸상하는 것처럼 제사장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과 같이 마치 앉아서 음식을 먹는답니다. 오늘 7가지로 우리가 부유한 인생을 살고 신년의 삶, 안식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이 떡상 관리를 해야 하는가를 7가지 교훈을 통해서 우리 본문 속에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주신 메시지는 진설할 떡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어리를 10분의 2 에바를 하며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로 6개씩 진술하고 여호와 앞에 진설한다. 배열한다는 거지.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거기다가 진설하라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개념은 현대적인 용어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진설병, 이제 킹제임스 버전은 쇼 브라이드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이는 떡이다. 하나님 앞에 진설한다, 보인다. 그런 의미의 슈 브레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NIV들은 더 브레드 오브 더 프레젠트, 임재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앞에 있는 떡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떡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먹는 떡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것을 생각하고 앞에서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면서 떡을 먹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 9절은 다윗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살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임재신앙입니다. 다윗의 임재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여호와를,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셔서 나를 딱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으시고 도와주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다는 거지.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가 안전히 살리니 적을 만났을 때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골리앗 앞에도 이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자 곰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힘을 주면 사자의 곰을 찢고 어린 양을 건지는 용맹스러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사냥꾼 앞에 그 셰퍼드는 사자 곰에도 겁내지 않고 홀홀 나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은 이를 저지르면 주인 사냥꾼이 정확하게 이 산탄 그냥 여러 발의 총으로 그냥 사자 곰들 여접시 들었다는 것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다도 더 강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원수의 땅으로 쫓겨날 때라도, 우리는 외로울 때도, 버림받을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버림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게 사는 거죠. 그러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 가슴을 토로합니다. 시편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다윗의 임재신앙을 제가 보면서 이제 이 테라피를 이제 상담 치료하는 거죠. 서로 감정, 어렵고 힘든 것들을 이렇게 잡고 만들어내는 거죠. 다윗이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늘 원수를 묵상했습니다. 3,000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원수를 늘 죽이려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임재를 묵상하고, 하나님, 내가 곤란 중에 있지만 하나님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 원수가 말하는 말 들으셨죠? 지금 내가 얼마나 곤고한지 아시겠죠? 하나님만을 인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느냐. 이게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 임재를 가져다가, 처음에는 슬프고 어렵고 두렵지만 자기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랬습니다. 많은 위기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 다윗은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나이가 40이 넘으면 어렸을 때 음식을 찾는다기에, 그 불란서 그 여자하고 사는 불란서 그 교수가, 한국 교수가 있었는데 늙어갖고 그냥 부인이 싫어하고 냄새, 하여튼 이 된장 냄새를 서양 사람 싫어해요. 김치 냄새도 싫어하고 마늘 냄새도 싫어하는데 그냥 된장에다가 마늘 넣고 그렇게 이제 먹는 거. 왜? 옛날 고향 생각나는 거죠. 어머니가 해주는 된장국. 아내들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신랑의 어머니, 나로 말하면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음식을 연구하면 남편에게 시어머니 음식, 어렸을 때 음식 맛을 들였던 그 남편에게 40이 넘어서 옛날 고향 음식 주면 남편이 좋아하지? 그러면 사랑을 받습니다. 자, 선교지. 아이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내가 독일 베르린에 때 전화 왔어. 유기상 선교사님, 나 동그라프 다녀왔는데 어느 호텔에 있어요? 그때 한 1시가 2시인가 아마 점심이 넣어서 식사했어요. 예, 그냥 먹기는 하는데 시원찮아요. 왜냐면 양식만 먹었으니까 전혀 니케하고 그래서 빨리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하고 불고기 하라고 그래가지고 금방 모시고 와서 드렸더니 점심 잡수셨다는 것이 빵만 잡수니까 그냥 얼마나 맛있게 잡수시는지. 그랬습니다. 선교지. 또 이제 외국 가면 참 음식을 많이, 우리 중국 선교하는데도 아이고, 우리 한 김치를 얼마나 많이 담아가지고 와서,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이 초고추장, 고추장 해가지고, 아주 그냥 거기에 이제 중국에 오이도 있고 또 고추들이 있으니까 그냥 고추장하고 또 거기는 쌈,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첫날 갔을 때는 이제 그 찰밥에다가 그 팥도 넣고 해서 맛있게 해서 그냥 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해서 먹게 하고, 이제 찰밥 다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그냥 박수 크게. 그 전에 내가 기도하는데 자세히 저렇게 중국 음식을 못 먹어갖고 그냥 한 주간 고생하는 그 분들을 보고 기도했더니 밥통. 주님, 밥통이 뭐예요?
밥통을 큰 거 25인승 이렇게 가져가라. 그래서 하여튼 우리 50명 또 중국 사람 50명 해갖고 아침에 그냥 전기 밥솥 해갖고 맛있는 쌀 사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도시락. 중국 사람은 중국 음식,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미 아주 그냥 큰 얕은 김치 비닐을 가면 그냥 공항에서 하여튼 그 터지면 큰일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한국 음식 주고 또 중국 음식 먹을 때도 김치 내놓으면 중국 음식 하나 먹고 김치 하나 먹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참 이렇게 나이가 들면 외국 가서도 늘 고향 음식을 이렇게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여행하다 보면 자 얼마나 그 음식 맛을 또 이렇게 좋아하는지 할 수 없이 그래서 참 선교지 따라가면 그렇게 제가 대만을 가는데 그렇게 느끼하고 내가 중국 음식 상당히 좋아하는데 대만은 또 따뜻한 중국은 중국인데 옛날 중국에서 그런지 더웠고 그래가지고 그냥 도무지 느끼해서 못 먹어. 그랬더니 김치 가져간 거지. 김치 하나 먹고 또 이렇게 먹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 떡상 밥 먹는 게 중요하죠. 나는 이제 이 목회하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도 유학생들 막 독일 음식 막 먹어 막 두드러기 나고 막 고향 생각하는 그들에게 막 이 갈비하고 그냥 불고기 또 이제 김치찌개 된장찌개 거기다 아이스크림 그리고 바나나 그냥 그리고 귤 그냥 이스라엘에서 온 거 또 아프리카에서 쓴 바나나 이스라엘에서 쓴 귤들 이런 것들 얼마나 맛있고 싸요. 그냥 배 터지게 먹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오면 음식을 맛있게 해서 그렇게 해서 유학생들 이렇게 노동자들 또 이렇게 광부들을 이렇게 전도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음식 저 북한 땅에는 아직도 죽도 못 먹고 강냉이도 못 먹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도 가난했는데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떡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생수, 성령의 빛, 그래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빛 되신 주님이 늘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떡 먹고 살 수 있는 우리가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온 세계 선교하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적으로 우리가 삼겹살도 먹고 또 안심 등심도 먹고 과일도 먹고 또 여행도 하는 그렇게 해서 온 세계 선교하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생명의 말씀 성령의 생수를 마셔서 우리 영이 튼튼해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고 온 세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